찾아서 예배하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이 없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인생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인생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믿음 앞에 우리를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내어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동안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을 하셨고,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이 뭡니까? 바리새인이었으면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변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은 성경은 나에게 적용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물론 바울처럼 율법주의 거룩한 삶에서 살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어쨌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뒤의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계획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우리의 인생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그저 그대로 옛사람을 가지고 겉사람을 가지고 살아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거듭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급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니, 예수님이 그 어떤 일을 우리에게 분부하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분부하심을 깨달은 대로 여러분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온 것이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목적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예배의 특권적 요소인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는 세상에 살면서 참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못된 짓도 많이 하다가, 그리고 돈을 만몬신을 사랑하다가 결국에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 깨어진 것이 얼마나 참 감격적인 사건인지 몰라요. 이 깨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인생 속에 살고 영생은 아마 개에게나 주라 아마 이런 식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창세전부터 택하여 준 자로 때가 참에 다메섹 도상으로 지나가게 하셨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그때에 받은 사명을 가지고 소명된 삶을 가지고 사명의 삶까지 살기를 위하여 바울이 아라비아 강내에서 3년을 살면서 모든 것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리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였듯이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시절을 살면서
그 안에서 늘 눈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참 인생의 삶을 살 때를 그 건져주신 그 영생의 삶을 건져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하여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의 종이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말씀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나고 보니까는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길은 여러분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일대기를 볼 것입니다. 바울이 1차 여행부터 5차 여행까지를 이제 볼 것인데 너무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많이 줄였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담메색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뒤로 인생의 여정이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바뀌어 갔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여러 번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하면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십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상 명령은 땅의 명령이 아니라 거룩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내리시고 이때에 예수님은 공생의 당시 명령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망하 다락방에서 기도에 참여하던 때에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을 망하 다락방에 모으셔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이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 못했으니까 기도하는 법도 모르고 기도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어떻게 율법적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하늘에서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 각각 머리 위에 나타나고 그리하여 그 사람들의 죄가 다 씻어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당시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을 하시며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기도의 모본이 된 것이에요. 이 모본을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과 머릿속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하는 법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무엇입니까? 태우는 것이거든요. 물은 무엇입니까? 씻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결국 물과 불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했으니 그 안에 있는 죄가 다 불이 태워지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다 받았죠.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그 느낌이 이 마가 다락방에서 받았던 성령 세례와 같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율법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기도하며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시간으로 다 못하겠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 가운데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게 되신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의 지체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체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조금 지나게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예루살렘에서 하나의 지체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한 지체를 이루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 지사는 사도입니다.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는 임시직이었어요. 임시직이었고 그러나 그 사도가 한 말은 아직도 우리가 따라야 할 말들의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에 전념하니 이 구제와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웁니다. 스데반, 디몬, 프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또 누굽니까? 니골라, 이렇게 하여튼 7 집사를 세우고 그 중에서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이 공회에 나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전합니다. 이때 자기와 동문수학하였던 바울 그 일당이 나타나서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당시에는 힐렐 학파가 있었고 가말리엘 학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힐렐 학파보다는 가말리엘 학파가 조금 더 율법적으로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 학파 중에서 바울과 스데반은 동문이었어요. 같이 동문 수학을 했어요. 여러분 이 동문 수학을 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미워도 서로 참게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이 얼마나 강했든지 바울은 스데반이 기독교를 저항하니까 이 주위의 사람들이 돌로 칠 때 그것을 탐탁히 여기고 그들이 돌을 던질 수 있도록 옷을 자기가 다 보관해 주면서 스데반을 아마 저주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교회입니까? 사랑의 교회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정죄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받아줬다는 것은 무엇이다? 이 스데반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직 유일신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변화해서 우리에게 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의 학문과 그의 그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섬기는 그런 자세를 보았더니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기독교 많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자신이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되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눈에 이제 비닐 같은 것이 씌우고 뭐 그래서 뭐 그것들이 벗겨지면서 영안이 열리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에 가서 나도 기독교 신자가 되겠다 했을 때 이 사도들이 또 혹시 우리를 죽이러 오지 않는가 싶어서 그들을 피하고 결국 바울이죠.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절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이렇게 자신이 기도하며 또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 그를 가르치시며 아마 그렇게 교육하셨던 것 같아요. 자꾸 우리한테 비교가 되는데 우리가 어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는 3년까지는 아니지만 1년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 그때 생각하면 참 눈물 나고 참 어려운 세월이었는데 1년 동안 금식을 하면서 나는 처음 믿었기 때문에 금식이라는 것 자체도 모르지만은 3일 금식을 하고 또 그것을 도우기 위해서 우리 사모가 또 3일 금식을 하고 또 연이어서 내가 또 3일 금식을 하고 그러니까 1년 중에 180일은 제가 금식하고 180일은 우리 사모가 금식하면서 참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 1년이 끝나고 나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뭡니까? 그 튀김구워 파는 그 니아까 위에 튀김구워 파는 그것을 그렇게 마련해 주시고 그곳에서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때 억이락 하는 손은 대단한 돈이었는데 3억 3천만 원의 빚을 3년 만에 다 갚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했지요. 이제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조그마한 집과 또 장사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살 수 있는 것을 좀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기도의 뜻이 사실은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소원과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닌데 나는 그때 조금 하고 나서 조금 이렇게 흘러가는 길에 가운데 많은 또 고통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괜한 소원을 했는가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잘한 소원이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소원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자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때 소원이란 것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는데 어디서든지 이렇게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때 바나바라는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바울이 회심한 것을 보고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제 소개시키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의 그 기독교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바나바가 또 예루살렘에 성전에 가서 바울이 변했으니까 이렇게 우리 기독교 공동체를 받아들이자 했을 때 사도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누굽니까? 두 사도를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두 사도가 그것을 이제 포용해주고 그래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에서 무엇을 할까? 그때 나 같은 자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전도를 선교하는 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이 다른 사도들은 유대와 예루살렘에 극한된 이스라엘 지역에 극한된 사역을 감당하기를 했는데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했든지 안 했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이 이 이방인 사역이 되어서 자기가 물론 원하기도 했고 그 원한 것이 하나님 뜻과 맞았겠죠. 그래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팍 퍼져나가서 온 세계에 있었거든요. 그때의 당시에 이 바울이 가는 길을 아마 열어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야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는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그 흩어졌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 그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아마 바울이 선교의 바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바나바와 그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인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생질인 그 마가 다락방에 마가 복음을 쓰는 마가 그 마가와 세 명이서 이제 복음의 여행을 떠나는데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던 자들이 흩어져 나간 곳이 어디냐 하면은 수리아, 갑바도기아, 밤빌리아, 길리기아, 본도, 비두니아, 무시아, 아가야, 마게도니아, 구레네 그렇게 흩어졌어요. 그리고 아마 거기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서 또 로마로 또까지 흩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느 정도는 번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사명자로 세워졌다기보다는 그냥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런 공동체적인 디아스포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틀렸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생각과 틀렸습니다. 여튼하고 이 지역을 아시아 지역을 전도 여행을 가서 갈 때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큰일 났네요. 여튼 그 바나바의 고향은 구브로거든요. 구브로와 마가가 이제 구브로로 먼저 가자 그랬을 때 바울은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여행을 하고 선교를 하고 나와서 이제 육지로 이제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이 중에서 제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설교 본문을 설교문을 준비하고 이 준비한 것을 잘 안 보는 거 여러분 제 습관을 잘 알지요. 그러나 저는 다른 말은 안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시는 말씀대로 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서 마가가 너무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도 합사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여행을 해서 결국에는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돌아오고 가는 여정을 보면은 갔던 길을 돌아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돌아오는 길로 돌아와서 안디옥에 왔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무조건 복음을 전해가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잘 적응하는가를 우리도 한번 살펴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여정을 가지고 와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힘찬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 곧바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가기로 생각했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끼우자 했을 때 바나바가 마태를 끼우자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 했을 때 바울은 안 된다. 그랬을 때 바나바는 용서와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용서해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용서해야 된다. 한 형제끼리. 그러나 바울은 강직합니다. 사람을 자기 동료인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했던 정도로 율법에 강한 강직한 자입니다. 안 된다. 결국 거기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툽니다. 그리고 나서는 흩어집니다. 전도는 해야 되는데 둘이서 같이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다시 구브로로 들어가고, 그리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으로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여기 그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마가를 데리지 않고 바나바는 바울은 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제 홀로 떠납니다. 그러나 이 여행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좋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떠날 때 여행 중에 신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신라와 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이들이 로마 병자에게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일로 하는데 우리를 이렇게 감옥에 추운데 넣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실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아마 그 정도의 믿음일 거예요, 아마.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서 찬송을 합니다. 그 찬송이 얼마나 컸던지, 영적인 찬송이 얼마나 컸던지 바울이 터지는 게 아니고 감옥이 터지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터진 곳에서 이 간수가 바울과 그 신라가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할 때, 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그럴 때 간수가 나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받아서 구원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성경에 아주 유명한 구절을 가진 게 아니습니까? 2차 전쟁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이 전도지를 뿌리고 복음 전도를 할 때 항상 이 말씀을 하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저는 이 말씀에 꽂혀 있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어는 주 예수를 믿으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 이 유명한 말씀이 저는 항상 머릿속에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 이 말부터 시작하고 합니다. 여튼하고 2차 전도여행을 시간상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튼 지나가겠습니다. 중간에 말을 이제 꺼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그런 일이 있었고, 계속 그 전진하면서 아가야 지역의 아가야 지역에서 아덴을 방문하여서 수많은 신들이고 철학자들이 있고 한 그곳에서 아레오바고죠. 아레오바고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를 드린다. 이 원고를 보고 하려면 참 힘드네요. 이 원고를 보고 이 설교하는 분들 보니까 참 좋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분들은 참 대단한 실력자들입니다. 저는 이게 잘 안 되는데 이번만큼은 할 수 없이 이 원고를 보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분이 그 뜻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가다가 고린도 지역에 이르러서 총독 갈리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총독이면 아주 높은 계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아주 높은 자, 어떤 사람이든 크고 작든 이건 상관해서 안 되고 다 복음을 전해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셨는지 택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은 명령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갈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겁난 말씀들이 많이 들었지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은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아주 무서운 말씀들이 있어요. 바울이 삼층천을 갔다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 하지요. 그때 이제 고린도에 있는 갱그리아 강에 머리를 깎았다고 여러분들 성경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깎는 행위는 선한 행위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선을 했는지 몰라도 전도를 하면서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는 자기가 죽지 않고는 아마 이 전도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깎고 아마 각오를 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손 여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동역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만남의 복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도 어디를 가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참 좋네요. 나도 그 복음 같이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의 동력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는 아니지요. 여러분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교회당 안에서 교회를 만날 수도 있고 교회당 밖에서 교회 될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더 훨씬 더 강성하게 전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지로 파송을 하는 교회라기보다는 이 당시에는 수리아 안디옥이 선교의 본거지였어요. 전초 기지였어요. 우리도 이 전초 기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헌금이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밝힙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은 저희들은 거의 그 돈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금으로 다 나갑니다. 지금도 이렇게 얼마 되지 않은 헌금은 전부 성경금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식사비 정도, 그 정도지 우리 예배당에 뭐 꾸미고 하는데 이런 데는 돈 쓰지 않습니다. 예배당은 그냥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려야 될 처소이지 이곳이 어떤 하나님의 임재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임재하는 거는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것도 임재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가슴 속에 임재하는 거지 큰 교회당 짓고 아주 금, 은, 보석으로 꾸민다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단지 교회당이에요. 회당일 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곳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큰 교회당 짓고 그곳에서 우리는 큰 교회당 지어놓고는 성전이라 그래요. 작은 교회는 그냥 교회라고 그러는데 큰 교회당 지어놓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뭐 우리 성전은 어떻고 우리 성전 뭐 기도의 건축하니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전은 우리는 지어져 가는 성전이고 완성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완전한 성전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불림을 받아 모인 자들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불림을 받아 모인 자들을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그마한 이 작은 예배당을 여러분 우리 작기 때문에 성전이 안 되고 우리는 그냥 막 예배당 교회당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당이는 크나 작으나 예배당이에요.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는 처소예요. 비바람이 불고 춥고 하니까는 이렇게 좀 추울 때는 에어컨을 추울 때는 에어컨이 아니죠. 추울 때는 히터 더울 때는 에어컨을 틀어서 좀 예배 드리기에 조금 좋게 만드는 환경이 이 예배당이지. 또 흥분했네요. 어디까지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3차 이제 2차 전도행을 끝나고 이제 3차 전도행을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3차 전도행을 시작할 때 에베소가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에베소에 시간이 많이 지났지요. 여튼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다 끝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출해야 될 과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여튼하고 3차의 전도행을 시작합니다. 근데 에베소 지역을 갑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게 신이 얼마나 많은 곳입니까? 이 에베소에 보면은 이 여신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동그란 걸 많이 붙여놨어요. 이게 여자의 유방이다. 아니면 남자의 오한이다. 그런 어떤 말들이 있는데 여튼하고 그게 풍요의 신이라는 것이지요. 풍요, 다산 그런 신을 섬기고 있는 그리고 그 아데미 신상을 깎아서 만들어 팔던 그 은색장들이 있었어요. 알지요? 그래서 은색장들이 바울이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에 아데미는 그러면 신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이 아데미 신전을 깎아서 팔던 그 생계가 유지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몰려듭니다. 몰려들 때 무엇 때문에 몰려든지도 모르고 막 오는 사람들도 많고 막 수많은 소동이 일어났었어요. 여튼 그 정도로 이 이상한 신들이 있는 곳을 이제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지만은 시간상 여기서 끊고 앞으로 차근차근씩 좀 보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게도니아를 방문합니다. 아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고린도에 썼지요. 여기 마게도니아에서는 고린도 후서를 집필합니다. 그리고 여기 갱그리아에서 베베를 만나고 여기 베베를 만나고 난 이후에 여기에서 로마서를 작성합니다. 로마서를 작성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로마 시민들에게 전하는 말도 있지만은 아마 여기에서 로마를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마 마음의 작정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같아요. 여튼 계속 가겠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바울이 설교를 저만큼이나 지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두과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쳐서 설교를 듣다가 설교가 얼마나 흥미가 없었으면 창에서 떨어져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설교 듣다가 죽는 사람, 여튼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죽는 사람은 살리십니다. 결국 바울이 유두고를 다시 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소로 가서 이제 그 파송했던 그 장로들을 만납니다. 만나고 그리고 나서 미둘레섬, 가오섬, 사모섬에 복음을 전하고 밀레도에 가서 장로들과 작별을 구합니다. 그리고 고스섬, 로도섬을 지나 바다리아, 베니게에서 배를 타려고 하자 두로에서 온 장모들이 눈물로 만류를 합니다. 왜 눈물로 만류를 합니까? 이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바울이 죽을 것을 걱정한 기독교 초대 장로들이 바울을 눈물로, 그러나 바울은 그 눈물의 정은 받아들이지만은 자기의 갈 길은 굽히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신앙 정도는 돼야 돼요. 하나님께 사명을 주셨는데 앞에 보니까는 힘든 여정이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마가처럼 돌아와야 됩니까? 안 그러면 그 길을 거치고 가야 됩니까? 돌아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그 길을 거치고 지나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고, 결국 마가도 그때 일을 굉장히 후회하고 그 뒤로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어떻게 돌아와야 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하면서도 회개 기도를 하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회개는 우리의 삶을 되돌리는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자, 남의 여자를 빼들어서 강간을 하고 그 남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거 율법 시대에 사형을 당하고도 돌에 맞아 죽고도 그런데 회개하니까 얼마나 회개를 했습니까? 눈물로 침상을 띄우기까지,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는 그 의학적 의역을 할 정도로 그 회개를 크게 하니까는 하나님께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종같이 붉고 진홍과 같이 붉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희게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희게 해준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흰 옷이 어떤 옷인 줄 압니까?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도 이런 거는 말씀하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흰 옷이 어떤 말인 줄 압니까? 페인트 집에 가서 저 하늘에 있는 구름색을 좀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 이랬더니 어떤 페인트집에 가서도 구름색을 못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흰옷은 어떤 지금 지상에 있는 페인트로도 만들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그게 눈에 부시고 흰 그 옷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은 흰옷을 입히신다. 그 흰옷이 광채가 나는 옷, 너무 희어서 옥시크린으로 빨면
뭐 하이 나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옷을 입는 자들만 천국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장로들의 그를 만류하고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를 이르러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 중입니다. 그 빌립 저사를 만난 후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구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 그 벨릭스가 먼저입니까? 베스토가 먼저입니까? 벨릭스가 먼저지요, 아마. 벨릭스가 먼저일 거예요. 이제 뭡니까? 총독에게 이제 바울이 이제 잡혀가게 되고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로마 백민들이 와서 말리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전부장이 바울을 때리려고 할 때 나는 로마 시민이다 하면서 자기는 그것도 다 면하고 하여튼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어떤 이런 사용할 만하고 이용할 만한 모든 것들을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은 그래요. 내가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은 여기에서 복음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천부장이면은 100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게 천부장이거든요. 성경을 잘 보세요. 말탄자가 몇 명이고 기병이 몇 명이고 보병이 몇 명이고 해가지고 뛰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그 총독회로 가게 되는데 그 천부장이 떼어서 보낸 숫자가 뭐 7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본영에는 몇 명을 안 남겨놓고 700명을 보내면은 이 본영이 지금 조금 위험하게 돼요. 그런데도 바울을 호위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음을 전한 자 위에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덮어서 보호하시면서 보내시는 거예요. 결국 그곳에서 아그리빠를 만나고 그래서 말을 쭉 들어보니까는 이제 바울이 로마에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말 안 했어도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재판해서 하면은 그냥 풀려날 일인데 종교적인 일이니까. 근데 바울이 상소하겠다는 말,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죄수의 몸으로 상선을 타고 로마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항에서 유리굴라 태풍을 만나고 뭐 멜리데 섬에 가서 또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고, 그래서 바울을 또 신이라 그러면서 막 성기를 하려 하고 막 이럴 때 나는 신이 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제수된 몸으로 이렇게 가면서도 그런 많은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바울은 이제 이제 다시 복음의 연길을 갑니다. 그 배가 복구한 후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에 이르러 배에서 하선하여, 그때 배에서 하선합니다. 그리고 육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피오 광장에 이르자 형제들의 현송을 받았고, 아피오 광장은 로마로 통하는 길이었습니다. 결국 트레이스 타베른의 여관에 이르렀어도 형제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결국 로마에 입성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 열악하지만 그곳에서 자유가 있었습니다. 자유가 있었던 이유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여러분 이 옥중서신을 씁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을
쓴 곳을 보았지요. 열악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성경이 다 집필이 됐어요. 바울이 쓴 13권의 그 서신서 중에서 반 정도가 옥중에서 쓰신 거예요. 옥중에서. 고난 가운데 영광이 있다고.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그 뒤에 올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환난을 깨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튼 이런 서신서를 쓰면서 죄수의 몸으로 담대히 또 그 새집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69년에서 50년에서 60년까지 구금되었다가 고소한 유대인들이 재판에서 질 것을, 그러니까 바울이 구금되고 있어가지고 재판에 이제 불러서 나갔는데, 나가자 이들을 참소했던 유대인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바울에게 자기네들 유대인법으로는 이걸 쳐 죽일 수 있는 법이 있는데 로마법으로는 쳐 죽일 수 있지 않아요. 왜? 그들만의 종교적인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자 62년에 로마 감옥에서 기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석방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처음 들어보죠. 저도 이 성경 진리를 공부하면서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워서 좋은 겁니다. 책도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석방된 바울은 어디를 갔느냐? 바울이 그때 석방되고 나서 서머나를 갔어요. 내가 서머나를 보리라. 그 서머나를 갔어요. 왜 가느냐? 연대를 보면 나옵니다. 봅시다. 서머나는 스페인 지역으로 전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신교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세 섬에 가서 디도를 만납니다. 로마 감옥에 갔다가 풀려나서 서머나를 갔다가 디도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밀레도를 거쳐서 골로새를 방문하여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만나 형제 안에서,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는 화합하라. 그래서 그들은 종과 주인의 사이지만은 화목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초기 조선시대와를 비교해 보면 돼요. 우리나라 조선 초기 시대에 보면은 양반과 상놈이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조금 서로 달리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인으로 있던 자가 장로가 되고 주인으로 있던 자가 집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가서는 그러면은 하인이 집사를 이렇게 섬기고, 집에 가서는 역반대형이 나타나고,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갓대를 쳐가지고 이쪽에서는 여자가 예배드리고 이쪽에서는 남자가 예배드리고, 그게 강단에서 여기서 쳐다보면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이런 분리된 역할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물론 남녀가 예배를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예배당 안에서만큼은 주인도 하인도 없고 여자도 남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으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부자간에 모자간에 모녀간에 예배당 안에서는 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 자식한테 공부해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하면은 또 참 시간 지나가겠죠. 그래서 아까 드로아에서 디모데에게
고독과 책을 가지고 오라고 하며 자신이 1에서 4차까지의 복음을 전한 선교지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고 예상한 대로라면은 바울은 디도와 합세하여 배를 타고 로마로 향했을 것입니다. 로마에 이르렀을 때 그때 네로가 그에 대한 그때 이제 왕이 바뀝니다. 지금 바울이 풀려날 때는 왕이 네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네로입니다. 그 전에 그 왕을 내가 로마의 황제를 이름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에 로마가 되고 네로가 되고 네로가 이제 폭정으로 인해서 실각을 하게 되자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성을 지키고 있던 베시파니우스가 이제 급하게 이렇게 로마에서 집정관들이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베시파니우스가 황제가 되고 그래서 자기 아들 티투스를 그쪽에 남겨놓지 않습니까? 그 티투스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부숴버리거든요. 이런 사건이 이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떤 네로가 자기에 대한 정치에 대한 반대 세력의 그 여론이 거세지자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그 죄를 뒤집어 씌우며 자기가 살아날 군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로마 시민들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거 다 죽게 된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드리는데 이때 바울이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합니다. 바울이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한 것은 로마인들의 처형 방법이었어요. 로마인들이라야만 아주 간단하게 목을 잘라서 죽이지 로마 사람이 아니면은 엄청난 고통 속에 죽입니다. 베드로를 십자가에 달지 않습니까? 십자가 행위 여러분 쉬운 줄 압니까? 뭐 세계에 의지해서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도 너무 감지덕지하다고 나는 예수님으로 받은 사랑이 너무 큰데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달려서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지만은 기독교인이라 그러니까는 어떻습니까? 아마 이때 기독교인들이 아마 시가 마를 정도로 다 전부 다 처형당했을 거예요. 아마 십자가가 쫙 늘어서서 다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침범합니다. 여러분 사이에 사탄이 침범치 못하도록 늘 기도하고 힘써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과 그 로마에 갔던 모든 그 복음의 사역들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역이 끝이 났다고 그들이 복음의 사역이 끝이 났다고 복음이 끝이 납니까? 이 복음이 유럽 전체로 번집니다. 유럽 전체에 번지고 자 빌립은 어디로 갔습니까? 잘 압니까? 빌립은 아프리카 구레네로 갔지요. 그리고 도마는 어디로 갔습니까? 도마는 인도로 갔어요. 인도로 가서 인도에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으로 인해서 그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도마로 인해서 뭐 에베소에서 그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경교로 해서 중국으로 갔다고 하지만 나는 그 말에는 조금 동조를 원합니다. 내가 점수를 작게 받아도 할 수 없어요. 이 말을 하고 지나가야 돼요. 도마가 인도에 들어가서 인도에
아유, 갑자기 그 왕이 생기는 생각이 나. 야, 그 왕이 도마가 목수로서 일을 잘한다는 말을 듣고 도마를 시켜서 성을 짓게 했는데 이때 도마가 그 인도에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해들은 인도는 기독교화가 돼요. 기독교화되고 기독교화 되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로마 도마는 이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고 어디든지 가면은 순교의 피가 깨끗한 피가 흘러야 뭐가 이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지구에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해서 아주 깨끗한 피, 예수님의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피가 사방에 흩어지거든요. 그때 빌립도 뭐 튀김소에 튀게 죽었다든가 그렇고 도마도 여튼 뭐 어떻게 죽었고 그래서 여튼 죽고 난 이후에 이름이 생각도 안 나는 듯 하네. 여튼 그 왕의 딸이 아유타 공주였어요. 아유타 공주가 신라와 당시에 이렇게 인도가 교류를 하고 있을 때니까 정략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이 신라 충렬왕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 아유타 공주와 함께 이렇게 기독교가 이제 전파되면서 그래서 이제 신라가 그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배 초소를 짓는데 오늘날 이 절간이죠, 절간. 그게 이제 사탄이 자기 것이라고 빼들어 갔는데 아무리 빼들어 가도 그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절간에 가면은 내 기둥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딸랑딸랑딸랑 하는 거. 풍경채가 달리지 않습니까? 풍경채라고 물고기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입투스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보면은 여기서 예배가 드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끊어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그 아라랏산에서 서쪽으로 진행을 해서 우리 한반도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때 중일련이와 김부식이가 중일련이와의 그 상공유사 김부식의 삼국사기 이것들이 날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갖다가 말살시킬 때 그 이전에 이 인도에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때 남은 복음들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우리나라에는 천신제라 하는 그런 제가 있었고 예배드리는 제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아펜젤러와 언도우드와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감리교는 스크랜턴과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지만은 여튼 우리는 복음이 끊긴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복음이 시작된 겁니까? 너희는 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들이 흩어졌을 때 오늘 보면은 바울이 그 말씀을 받고 나갔던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복음이 어디까지 흘러서 들어왔습니까? 우리나라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또 복음이 어디로 나갔습니까? 지금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쉼없이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 화 있을지어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이 복음이 복이에요. 화 있을지냐 그런 자 되지 말고 회칠한 무덤이 되지 말고
우리는 팔복산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7화를 선하시는 그 자리에서 있을 것이 아니라 팔복산에 서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복을 받는 기준이 뭐냐?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그 이유의 목적이 무엇이냐?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잘 전하는 교회로 주위에서 소문이 나 있지요.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루에, 지금은 이제 학교를 가니까 할 수 없지만은 그전에는 하루에 꼭 2시간씩 나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단지를 들고 듣든지 아니하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희들이 내와 내 집이 복음을 받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찢는 놈도 있고 밟아버리는 년도 있고 온갖 짓을 다 해도 전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가리라 라는 생각으로 아마 제가 전했을 때 찍고 침 뱉고 국에서 내 얼굴에 던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다 지금 아마 안수 집사 이상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꼭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에는 내 생명조차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 말씀의 끝을 잡고 성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